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쓰지를 못해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바라 베레시트가 태초고요. 바라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회복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또한 여섯째 날 사람을 또한 창조하셨죠.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사람은 그때 최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수많은 동물, 식물이 다 나올 때 어떻게 했죠? 아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이 지어진 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류가 제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인데 수천 개인데 실제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만 개. 벌레까지 다 지어졌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최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완벽하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좋았더라. 영어로 was good. good 따라하세요. good.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was very good. very good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한번 손가락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very good.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는 모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오드. 발음 좀 어렵대요. 모오드라는 단어. 뭐냐면 매우 대단히 아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만드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든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기 좀 다른 거에 보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보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았냐?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는 사람들이 죄로 물결 들어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인간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고 또 다른 표현은 한탄하시고 로맨틱한 단어로 뭐냐면 아주 슬퍼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다 해결 안 됐죠. 나중에 또 죄를 짓는 것이 결국 안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내려보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잠깐 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 구약 2쪽입니다. 구약 2쪽. 창세기 1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먹을 거리가 되라, 마실 거리가 되라 이렇게 해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공급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인간이 죄를 짓죠. 뭘 했죠? 살인죄를 제일 먼저 집니다. 그러면서 땅이 그 토사물의 소출대로 내지 않는 저주를 받게 돼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먹을 거 많았죠. 그렇게 해서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결국 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었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을 거를 주시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완벽한 인간에게 완벽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회복이 필요 없었죠. 그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오염되고 훼손되고 상처받았습니다. 짓게졌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이렇게 예언된 주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 맞음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결국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잠시도 쉼 없이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와 막힌 담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회복 사역입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 사이에서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오죠. 두 소경이 눈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고쳐지는 거죠? 회복이에요. 원래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땠어요? 한강에서 눈이 잘못해도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원인에 의해서 맹인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볼까요? 27절 소리 지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 길 가는데 맹인이 따라오려면 쉬운가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맹인이 따라간다 생각해요. 지팡이 짚고 간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돌파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이게 느낌 어때요? 소리 질러. 그래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아니에요. 영어를 보니까요. crying이가 나와요. crying. 뭡니까 crying?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큰 소리로 울어요?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안 물어봤는데 아주 억울할 때라든지 아주 열받을 때가 물어봤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같은데 cry! 지금 맹인이 지금 여자란 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로 지칭합니다. 네? 그러면 소리 지르야 돼. 막 울면서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죠. 아니 맹인인데 눈은 안 보이지만 영안은 열려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이 맹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맹인들이 따라가면서 울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 크랑 울면서 울부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는 사람이 울면서 막 부탁하면 어때요? 참 고생하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큰애는 뭐든지 갖고 싶으면 무조건 때를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덜하지만 초등학교 대기를 하는 유치원 때는. 그래서 그때는 탑블레이드 팽이가 최대 인기였습니다. 탑블레이드 팽이. 온갖 탑블레이드 팽이 갖고 싶다고 하면 우리 새끼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사줄게. 다음 사줘야 됩니다. 아버님 뭐 왜 안 사주냐? 내가 사줬던 기억이 나요. 탑블레이드 팽이. 그렇죠. 울면서 애원하면, 특히 자녀가 울면서 애원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녀인 이 맹인들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 끝났으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기도 제목이 어떤가 보십시오. 끈질긴 기도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아주 끈질긴 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27절에 이렇게 되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누군 집인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보통 들어갈 때 어때야 돼요? 나머지가 더 허락도 받아야 돼요. 막 들어가면 안 되죠. 특히 정상적이 아닌 사람인데 싫어한다.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그래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뭔가를 원하고자 하는 자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 갈망한 마음이 나오셨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낫게 할 줄 믿느냐?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잇이라는 단어네요. 두잇. 힐링이 아니고 두잇이었어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Yes, Lord. 영어를 아주 명쾌하게 썼더라고요. Yes, Lord. Lord가 뭡니까? L-O-R-D. 주인님.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님이라는 단어는요. 이 지금 마태복음 뭐냐면 신약은 뭘로 써졌다고요? 원어가 헬라어로 써졌어요. 오늘날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로 써진 거니까 퀴리오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무나 안 쓴다 그랬죠. 왕한테만 쓰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Yes, Lord.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리는 모습이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과 눈은 감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눈은 감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린 이 두 명이 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기에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Your faith do it. 당신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30절 어떻게 됩니까?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이라도 품고 저희도 말씀드리다가 말했지만요. 한 병자가 병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지금 그분 지금 목회 잘하고 계셔요. 선교사를 가가지고 지금 몽골에서 죽을 때 난 그것도 아무 수고 받았는데 사기라고 했어요. 근데 뭐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계속 하라고. 그건 그만 듣고 1년 듣더니 그냥 다 나오고 툭툭 들고 나와서 병원 찍었는데 병원에 다우스님이 안 잡고 깨끗하게. 그 사람이 강력하게 그 말씀 예수님이 낫는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들었잖아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힘이다 그랬죠?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말은 분명히. 말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갔을 때 열매를 맺으리라. 절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니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믿고 우리가 말을 계속합니다. 잘될 놈, 흥할 놈, 천국 갈 놈, 좋은 말을 1000배를 보내서 수천 명을 먹이 살린 놈 이런 식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삭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나요? 처음부터 딱, 야, 이 사람은 왕을 잘 사니까 처음부터 딱. 근데 그런 사람 나중에 교관에서 감망을 하십니다. 처음엔 별거 없는 것이 사람 없이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천재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말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 31절 사이에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의 능력과 소명들의 맹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낫게 되는 것이 영적 소경은 이제 떨쳐버리고 육적 소경도 떨쳐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에는 귀신 들린 벙어리들이 나옵니다. 벙어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말 못하는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좀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못 듣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남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마 처음에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이제 두 명이 나와서 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땅 터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이 이제 휘감아서 잡아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원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이 그런다. 귀신 들리고 뭔가를 했겠죠. 뭔가 뭐 안 좋은 일 뭐 있었던지 뭐 이래가지고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또 남는 방법을 보세요. 특별히 시키는 게 없어요. 예수를 안 만나잖아. 이렇게 했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거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대. 바리새인인데 그 귀신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뭐 오늘 낫게 한 거예요? 왜 낫게 한 거예요? 어떻게 낫게 했냐면 주님이 그냥 주님 그 자체의 권세로서 귀신이 그 앞에서 있을 수가 없게 부서 떨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게 오늘도 가능한 겁니다. 아주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영적 파워 전달이 돼요. 또 특별히 좋은 기운들 잘 전달됩니다. 아픈 분들 싹 낫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수마해도 다 낫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영적 파워, 예수님, 저 하나님 자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오고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귀신이 그냥 다 슬문이 슬그머니 알았어요. 옛날 군대 기지처럼 이쪽으로 옮기게 해달라 이랬다면 또 완전히 영멸했겠죠. 그러기 전에 나간 것 같아요.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냥 귀신 쫓겨나고 말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좀 시큰둥합니다. 놀랍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들로 사는 일이 아니고 귀신이 왕을 의지한다 이런 소리 했습니다. 바알세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알세붑. 잘 들으셔야 돼요. 바알세붑.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것의 왕이라는 바알세붑입니다. 그럼 귀신이 왕을 의지해 아마 그런 것을 의지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놀리는 말이 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있어요. 바알세붑 있고, 그다음에 파리 대왕 이런 뜻이에요. 파리 대왕. 바알세불. 원래 귀신이 왕이 바알세불이고요. 제가 잠깐 조금 하는데 바알세붑, 파리 왕, 파리 대왕 이런 말도 조롱하는 말들인데, 오늘 표현은 뭐냐면 그런 아마 다른 병행 구절에 있는 구절에서는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진리 앞에서는요, 비진리들과 불의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빛이 어둠에 오는 어둠은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전기 아침 새벽에 제가 전기를 딱 켜면 한 방에 그냥 탁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 오신,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35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핵심 구절 있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 마음 무엇이라고 오늘요? 회복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회복.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께서 도시와 모든 도시 또 마을 두레 그들이 해당에서 가려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36절이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그것이 바로 회복. 주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자기 마음을 아주 급적해가지고 기분 아주 좋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죄악이 들어가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이 불쌍히 열린다는 단어는 36절의 단어 어떤 단어를 쓰면 스프랑크 조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인데, 스프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뭘 잘못하다 어떤 발생하죠? 비경락 또는 창자 꼬임, 창자가 꼬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나무에 애를 끈 난이 그 애가 창자였잖아요. 창자를 끊어지면, 그런 이 단어는 뭐냐면 스프랑크 니주라인이라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 뭐 때문에?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인간의 몸 있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는데 이 불쌍히 정도의 관조는 자기 창자가 꼬여가지고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강한 연민과 동정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단어가 36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 단어예요.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뭐나 어떻게 다 다운됐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들을 회복시킬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주소할 일꾼의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하시기에는 세상에서 시간이 짧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하들에게 요청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과 상처받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친히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근데 주님은 어떤 눈을 보셨다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때요? 우리가 자녀를 바랄 때, 남편을 바랄 때 이제 좀 몇십 년 살았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다 됩니다. 좀 마음이 상해도 어떤 일 때문에 나 때문에 저리 고생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녹여요. 사람 마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지 근데 정확하게 멘트 드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바꿔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다. 우리 마음을 넓어지게 하시든지 별거 아니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다. 참 하나님 저분 마음을 바꿔달라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을 바꿔서 별거 아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것만 느끼고 가셔도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배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가셔도 집에 가는 그릇이 허무하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크리스찬이 큰일 낼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큰일 낼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작게는 가정을, 크게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큰 혁명들을 한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하는 거고,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고,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교육자도 섬기는 거고,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킨다고 일하는 거예요. 나한테 촌에 가서 섬기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름 유출 사고 그렇게 났을 때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가서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생각하고 청소하고 닦고 기름때 닦아내는 거예요.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주님 마음 깨달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앉아서 밥 공동체처럼 막 밥 퍼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요? 똑같이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해요. 주님은 주님 마음을 깨달아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맹인에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 기진하여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죠. 내게 와닿는 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 마음을 깨달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좀 전까지는 아주 큰 일로 생각되는 것이 별거 아니게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 소경의 눈을 회복시키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회복시키시고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한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슴을 대어야 합니다. 그 따스한 주님의 마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을 멋지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대로 멋지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또 회복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받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분명히 이 말씀 나에게 받았으니 나는 될 거야! 라고 하면 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셨으니 우리도 회복될 줄 믿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